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는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 믿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9번의 지금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기까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셉의 인도로 지금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그 고센 땅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번영했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이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날까요? 전쟁이 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평안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곳 고센 땅에서 번영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지금 평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 왔을 때 모든 게 다 달랐잖아요. 문화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좀 어색했는데 그들만이 이렇게 모여서 또 살다 보니까 같은 애굽에 있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것이 좋사오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세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자녀들은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머무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원래 머물러야 될 땅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죠. 근데 지금 어디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애굽에 머물러 있을 바에는 굳이 갈대아 위에서 또 나아가서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도 풍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곳에 머물르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 택하여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만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외적으로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그곳에서 어느 정도 번영하면 다시금 가나안으로 나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왕조를 바꾸십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은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전 왕조는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을 계속 대우해줬고 요셉의 가정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새로 바뀐 왕조는요 전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요셉과 같은 셈족이 아니었어요. 새로 바뀐 왕조는 셈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이전 왕조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요셉의 그 후손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자기들이 왕조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강화시켰다.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늘어나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세상에 안주했을 때 고통이 다가오더라. 그러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사의 역사 속에 그 계획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들이 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굳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들 때문에 꾸준 애굽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이유도 없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고 가나안으로 갔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머물러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을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며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따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온 것이 물론 그들의 그런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의미를 두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요?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추억기 써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그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함 또는 우리의 불완전함 또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불순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때가 차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시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고심을 가져야 됩니다. 익숙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삶의 평안 아니에요? 안정?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느슨해져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전 같으면은 철야 예배가 있을 때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오래전이지만 그죠?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 다니지 못했잖아요. 12시부터 4시까지나 뭐 완전히 다니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철야에 오면 어떻게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꼭 딱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왜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우니까. 요즘은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안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그렇다고 반드시 유익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고난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민감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떠나야 될 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빨리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을 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만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워낙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내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유월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에 흘린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말하면 늘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유월절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왜? 인류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드시고 또 나아가서 복음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고난이 오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따라서 고난이 오기 전에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왔지만 그 심판은, 그러나 그 이전에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왔는데 총 9번의 재앙이 나왔는데 바로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완악한 게 뭐냐면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망각이라는 것이요, 이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은혜를 까먹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에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재앙을 그냥 한 번에 내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재물에 대한 손해가 있고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에 대한 그런 손해가 있고 나중에는 몸이 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마침내 이제는 뭐가 온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생명을 지금 주관하심을 보여주겠다. 장자를 죽게 만드시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여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적같이 오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다.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동일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오늘 여기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같은 애굽 땅이고 같은 밤이었는데 애굽 땅에는 고기 나고 이스라엘 땅에는 개조차도 짓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무엇으로 그렇게 구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가정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피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보다 보면 어제도 비가 왔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죠? 우산을 쓰면 비 맞지 않아요. 그죠? 우산을 벗으면 누구라도 비를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우산을 우리가 쓰면 우리는 재앙이 다가와도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멸망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신분이나 지위나 또는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보고서 이와 같은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장자가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장자가 죽어야 됐어요? 장자는, 당시의 장자는요, 그 집안의 미래요, 그 가정의 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혈통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찾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느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억압한 그 대가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더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시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죄를 지은 건 바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바로를 그냥 치시지, 왜 하나님 그 아들들을 치셨어요? 그 아들들은 아직 어리고 그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 왜 그들을 치셨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봤었어요. 솔직히 바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아들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경고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단순히 바로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국 전역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박에 대한 재앙이 내릴 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애국의 신하들은요,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들에 있는 모든 자신들의 가축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장자들, 모든 신하들이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온 땅에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라면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분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더라? 오직 피였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구약에서 이 유월절은 어떤 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의 그 계획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또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6월절 이 어린 양은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냥 허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각 가정마다 직접 양을 선택해서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피가 밖에 드러나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피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역사적인 기념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표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피가 항상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는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오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외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그 피를요 항상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늘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피를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단지 피가 흘러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를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 피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든다. 또 나아가서 그 피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늘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나서 늘 언제나 우리 과거에 지었던 것을 자꾸만 떠오르게 해서 그런 죄책감 속에서 늘 양심의 찔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워버린 그 모든 것을 일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일절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고 또 잘못했습니까? 또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용서받았으면 가서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와요. 또 끄집어내서 또 와요. 여러분 이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끝.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능력이 있더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썩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어느 누가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비록 썩어져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구원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절에 나오는 이 6월절 사건은요, 단순히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이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날처럼 어떤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집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올 때 신앙 고백 시킵니다. 결승기도 시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냥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어떨 때 보면 그게 너무 간단하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건 간단한 거지만 그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그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됨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전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